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 초기 정도에 보게 되면 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숨기시려고 해요.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건 또한 기적을 일으키시건 아니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자들을 향해서 당부하시는 것이 있는데 어디 가서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어디 가서 알리지 말라는 거였어요. 심지어 이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웬일인지 모르지만 단도리를 하세요.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에 특별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가복음 4장에 이르기 전까지, 마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에 보게 되면 그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이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는 단속을 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43절에서 44절은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리고 이 마가복음 4장 직전에 있는 3장에서도 보면요, 마가복음 3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자기를 알리기 싫어하셨더라면 애초에 이적은 하지 마셨어야죠. 병자를 고친 일은 하지 마셨어야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지 못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다니시면서 특별하게 당부시키는 것은 하지 말라, 나를 드러내지 말라였습니다. 감추는 것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초반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그 예수님이 왜 숨기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비유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가복음 4장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예수께서 왜 자기를 감추시려고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려 할 때는 오히려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가서 말하라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과 그를 쫓는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가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신다면 예수께서 왜 숨기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후에는 이제 왜 드러내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왜 숨기려고 하셨는가? 그리고 후에는 왜 드러내려고 하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 4장,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이 4장 전체를 채우고 계십니다. 1절에서 34절까지 예수님은 온통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여러분, 제자들이 물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이 신기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자 하지만 저들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한다. 즉, 저들에게는 숨기려고 하지만 너희들에게는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기려고 했던 이유가 이 비유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지 왜 비유 들어서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비유에 대한 해석도 저들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으시면서 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비유도 예수님께서 감추시려는 의도 그 안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1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 비유의 이야기의 주된 것은요, 여러분, 씨앗이었어요. 씨앗. 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좋은 땅. 마태복음 13장에도 마가복음 4장에도 누가복음 8장에도 이 네 가지의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본문 이후에는 또다시 예수님은 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씨앗은 바로 스스로 자라는 씨, 스스로 자라는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역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또 나오고 있어요. 34절까지 씨앗과 이 씨앗의 사이에 뜬금없는 등불에 대한 비유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씨앗들 사이에 있는 이 등불의 비유가 같은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걸 말하는 걸까요? 문맥으로 보잔 말입니다. 씨앗으로 시작해서 씨앗으로 끝내는 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그 사이에 뜬금없이 들어가는 이 등불에 대한 비유는 씨앗과는 다른 것일까요? 아니면 씨앗과 같은 것일까요? 같은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문맥으로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설마 자기가 하는 이 장황한 이야기 속에 맥을 끊는 어느 한 다른 비유를 넣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물론 씨앗과 등불은 다른 것이지만 씨앗도 등불도 같은 예수님의 비유의 스토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이 말씀 전체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34절까지 거의 가득 채우고 있는 씨앗이 가리킨 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언제 새벽 예배 할 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등불 비유 전에 들어있는 이 네 가지 땅의 씨앗 비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이 씨앗이 좋은 땅에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에서는요 결국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졌던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 하나 뿌려서 30배 걷자, 60배 걷자, 재수 좋으면 한 100배 정도는 거둘 수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30배, 60배, 100배를 얻기 위해서, 걷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씨를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면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라. 씨를 뿌리는 것은 이 땅에서 무슨 어떠한 소득을 몇십 배, 몇백 배로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결국 씨를 뿌리는 것이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고 살아라 라는 것을 교훈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믿음을 다해 살아간 뒤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는 바로 30배, 60배, 100배를 겪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확실히 알고 비유의 말씀을 봐야 돼요. 저는 예전부터 이 비유를 볼 때에 궁금했어요. 왜 씨를 좋은 땅에만 뿌리지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에도 뿌릴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씨를, 열매를 얻으려고 씨를 뿌리는데 좋은 땅에만 다 뿌리면 되지 왜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씨가 떨어지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이 농경 문화를 통해서 이해하고자 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는 논이든 밭이든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땅을 잘 가꾸거든요. 물도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토질은 굉장히 좋은 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수고해서 땅을 잘 경작하면 어느 사람이든 좋은 땅을 가질 수 있대요. 우리나라의 논이나 밭 여러분 잘 아시죠? 잘 골라놓은 밭과 그 밭이나 논 사이에 있는 뚝, 그 뚝으로 지나가고, 길과 밭은, 그리고 길과 논은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시력만 좋으면 누구든지 골라놓은 땅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돌밭에 뿌리는지, 길에 떨어지는지, 가시밭에 씨가 떨어지는 줄 몰라요. 하지만 이 유대 문화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산 위에 있던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척박했습니다. 물이 잘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땅을 갈아도 좋은 땅을 눈에 보이기 얻기에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돌을 걷어낼 수 있고 잡초를 뽑아낼 수 있고 어느 정도 땅은 잘 고를 수가 있지만 육안으로 보기에는 거기가 좋은 땅인지 길가인지 돌밭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농사의 방식은 이거였어요. 지나다니면서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였어요. 뿌리면서 자기의 땅 안에 다니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씨앗이 좋은 땅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가에도 떨어질 수 있고 돌밭에도 떨어질 수 있고 가시밭에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결실은 어느 밭에서 맺게 됩니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 좋은 땅이 떨어지게 되면 씨앗은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린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시며 어느 밭이 좋은 밭인지 어느 밭이 돌밭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또한 좋은 땅이 되기 위한 방법도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씨를 뿌리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좋은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엇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복음을 전한 자는 누가 돌밭이고 누가 길가고 누가 가시밭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느 땅이 그런 땅인지 구별하지 못하듯이 복음을 전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 누가 좋은 땅인지 가시밭인지 길가인지 돌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뿌리는 거야. 누가 좋은 땅인지 좋은 땅만 가려대면서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뿌리는 거야. 그냥 전하는 거야.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된 그 복음은 반드시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될 것이야. 너희가 전하는 복음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걸로 상처받지 말고 너가 전한 복음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너희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땅이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까?
길가가 열심히 참으면 세월이 지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나요? 길을 땅으로 만들고 돌밭에서 돌을 제거하고 땅에서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사람은 땅 자체가 아니라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해야 될 노릇이에요. 땅 자체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꿔주신 대로 될 뿐이지 절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바꾸거나 개선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이 비유를 보시면서 왜 좋은 땅이 되고자 하십니까? 좋은 땅은 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는 데 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씨앗을 뿌리듯이 어느 땅이 무슨 땅인지 알 수 없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하여서 결국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좋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란 씨도 마찬가지예요. 씨가 땅 안에 들어가요. 땅 안에 들어갔는데 땅이 그 씨를 싹 틔우는 게 아니에요. 땅은 그냥 씨가 들어왔을 때 씨를 가지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씨가 땅 안에 들어가서 죽기 때문에 그 죽은 씨에서 싹이 돋고 잎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땅이 무엇을 합니까? 땅이 무슨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거기서 줄기를 자라게 하고 잎을 자라게 하고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해요. 가장 작은 것인데 가장 큰 나무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겨자라는 의미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겨자라는 것만 알고 있지만 여기에는 잡초와 같다는 것도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겨자에 대한 종류는 많았거든요. 유대인들은 겨자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어느 음식류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잡초와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어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 들어가는데 그게 엄청나게 불게 된다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게 분다는 거예요. 뽑으려 해도 잘라버리려고 해도 더 많이 자라나서 거기엔 새가 깃들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너희들의 수고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떨어뜨린 그 씨가 스스로 자라게 한다.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다. 막을 수 없다. 잘라도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렇게 커져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씨앗의 이야기는 온통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땅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씨는 스스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뿌리라. 씨를 바라봐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러한 비유의 틈바구니 속에 등불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씨앗은 등불 위에서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등불이겠죠. 씨앗과 등불은 같은 의미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등불의 비유의 핵심은 그겁니다. 감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본문의 21절 말씀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그리고 22절에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데 등불을 놓아야 될 위치는 집안에서 가장 높은 자리예요. 등경 위입니다. 그래야 그 빛이 방 안의 모든 것을 밝혀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등경 위에만 두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 아래, 말 아래 두기도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내 맘 같지 않다는 겁니다. 모두가 높은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등불을 아래에 둘 때가 있고 막아둘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슬프게 생각하지 마라. 결국 등불은 등경 위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왜? 등불을 가져온 이유는 비추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누가 등불을 가져와서 감춰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어. 감춰진다고 슬퍼하지 마.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등불 위의 핵심이. 그리고 23절 말씀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24절과 25절 보면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감추게 되는 목적은 드러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등불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왜 너희들에게 나를 드러내지 마라, 어디 가서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하는 줄 아느냐? 나는 곧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드러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지금 숨겨두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씨앗은 땅 안으로 들어가요. 던졌을 때 그 씨앗은 결국 땅에 묻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묻혀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열매가 나기 위함입니다. 씨가 땅 아래 들어가서 영원히 어두운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씨들은요, 뿌린 자리에서 뿌려지게 되면 그것이 땅 속에서 반드시 밖으로 튀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죽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썩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씨앗의 목적은 드러나기 위함이다.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열매는 30배와 60배와 100배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등불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냐? 누구는 등불을 가져와서 말 아래에 숨겨줄 수도 있고 평상 아래에 둘 수도 있다. 하지만 등불을 가지고 온 목적은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함이고 그것은 등경 위에 놓게 되는 것이다. 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헤아린 이 헤아림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들은 결국 모른 채로 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자 이 등경이라는 것을 씨들 사이에 두셨던 겁니다. 왜 등경이 존재하느냐? 밝히기 위함이다. 씨앗이 왜 존재함이냐? 잎을 피우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다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이 하는 3년 동안에 그렇게 살다 가셨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왜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세주라는 것과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셔야 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참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의미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숨어 있어야 된다. 지금은 드러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교훈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게 되면 행함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까?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행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믿게 되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겉으로 하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의 이 마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드러내기 위해 믿지 않아도 열심히 마음으로 믿게 되면 그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믿고 살게 된다면 반드시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행함을 위해 살지 말고 열심히 믿기 위해서 살아라.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겨질 때가 있어요. 감춰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계속해서 열심히 믿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땅을 뚫고 나오게 된다는 것이고, 싹을 내고 줄기를 내서 잎이 내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믿고자 한다면, 열심히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이 땅에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화려한, 이 땅의 아름다운 것에 취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떨어뜨려진 이 믿음, 이 씨앗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씨앗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언젠간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열심히 믿는 이 믿음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그 순간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상처받지 마십시오.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 그리고 믿음은 이를 위해서 오늘 열심히 믿고 오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고,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어떠한 땅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열심히 뿌려줄 수 있는 씨를 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